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영감으로 그려진 요셉의 자서전이다. 스데반이 유명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었는데 스데반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9절. 자,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여기서 단어가 문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가 금방 창세기에서 봤던 내용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전신이 담긴 축소된 초상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딱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애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 한 문장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그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성경의 이 그림은 바로 사람의 외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까지도 보여주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만을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삶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실제 요셉의 모습인 거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사실이 뭐 외부적으로 항상 나타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속에 있는 영혼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모습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어떤 총애받는 자녀나 애굽의 총리로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이 속사정과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고 떠나가셨잖아요. 자, 그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대충 쫙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지를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길 원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자,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 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이요, 또 정말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늙어서 낳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자, 그런 이 요셉이 17살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을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죠. 그죠?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는 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계시가 완성이 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는 그냥 꿈으로 그냥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소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특권 아닙니까? 참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안다면 참 그건 너무나도 복된 것일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과는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은혜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 평생 뛰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요셉은 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돼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뭘로 팔려가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죠. 어느 나라에서건 노예의 운명은 비참한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 노예가 되었으니 이 요셉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여러 조상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광야를 지나는 이 여행, 틀림없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참 무리로 떼지어 다니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몰아쳤을 거예요.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나약한 아이가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던 아이가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이글거리는 모래밭을 지금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잔인한 형벌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포로로 그 생활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노예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의 얼굴을 아마 이제 요셉이 봤겠죠.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봤겠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나를 사갈 것인가? 내가 누구한테 팔려가서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람처럼 대우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나를 약탈하면서 부려먹을 사람인가? 아마 이 팔리기 위해 시장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결국 선한 사람의 수중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주인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처한 지금 그 외부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선한 일을 즉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자리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나는 부당하게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보디발에게 봉사할 의무가 없다고요. 나는 보디발처럼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까닭 없이 나는 그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특히 그의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뭘 보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 주인이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겠어요? 요셉은 근면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온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요셉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근면과 성실과 온유함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디발이 알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안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의 일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유혹을 받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참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유혹과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하게 취약한 부분, 그 성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요셉이 당한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의 용모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대요. 여러분, 잘생긴 얼굴에 지금 부정한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에게 아주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주고 잘 대해주던, 위로해주던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틀림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끄러운 곳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요셉은 벗어나게 돼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느꼈기 때문에 39장 9절로 가보십시오. 39장 9절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느끼면서 유혹하는 그 여인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여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된 거죠. 이 도망친다라는 것이 용기를 가장 진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왜? 도망친 것만이 이 육체의 정욕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나를 항상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하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유혹을 막아주는 영구적인 장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던 요셉,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유혹받고 이제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죄수가 되죠. 요셉은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시편 105편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새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나중에 된 게 아닙니다. 착고라는 게 뭡니까? 발에 그 쇠사슬 같은 거 묶어놓는 착고예요. 온몸에 뭘 묶어놨다고요? 쇠사슬에 묶였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투옥되는 아픔을 절감한 겁니다. 지금 요셉은 중상모략을 당했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캄캄한 독방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행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를 지속한 거예요. 그것을 빼앗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치욕을 당할 때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도 거짓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기뻐하시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감옥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뿌려퉁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감옥의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끙끙거리지 않고 막 보디발에게 진정서를 쓰면서 호소하면서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뭐 하기로 결심을 합니까?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21절,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친절했던 거예요. 마음이 온유했고요, 민첩했고요, 성실했고 부지런했던 거예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낮아지면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왕국에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로써 보여주었겠어요? 온유한 마음, 또 인정만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 요셉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는 애정어린 동정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수들을 감독하는데요, 그 죄수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죄수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힘 닿는 대로 죄수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요셉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이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요셉은 평소에 하던 대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40장 7절로 가보십시오. 4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참 요셉은 항상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몽해 주게 되죠. 자,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요셉은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추어져 있는, 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17세 17살부터 30살까지 연단 받은 후에 13년 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 받은 후에 그가 드디어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자,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담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이 왕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궁전에서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 바로는요,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애굽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 참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41장으로 가보세요. 41장 25절. 41장 25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조용하면서도 아주 위험 있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뜻을 바로에게 설명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41장 16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순간에도 바로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잠시 내려놓고요. 결국에는 그 하늘의 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에 요셉은 그 큰 군주, 그 당시에 초대 강국이잖아요. 그런 강국인 이 왕 앞에서 섰을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재를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 온 애굽의 통치자로 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요. 자, 41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4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실함으로 보여져요. 자, 요셉이 이제 높아졌어요.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뭐 해야 돼요?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요,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편안하게 쉬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이 그 일을 합니다. 41장 45절을 보세요. 45절 끝에 보면은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일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또 그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온 나라를 순찰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책임자가 되기가 무섭게, 그리고서는 곡식 창고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일을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놀라운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근 시에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로의 권세는 크게 강화되어지죠.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생각했던 것이고, 자신의 그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열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가정생활은 어땠습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감동을 느끼면서 가정생활을 해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48장 8절로 한번. 41장 50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0절에서 52절. 자,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 속에서도 누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아들을 주시는
주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고난도 다 잊게 만드시고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에게 물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니까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늘 여러분 버릇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버릇처럼 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입니까? 요셉은 가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증거는요, 이 요셉이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실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뭐에서 보냐면요, 바로는 여러분 요셉에게 아내로 준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요셉의 아내로.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애굽 사회에서 최상류층입니다. 최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라는 직책을 가짐과 함께 귀족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를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요, 이제 그의 신분이 어디까지 상승된 거예요? 최고위 귀족층으로 상승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요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미국 시민권 갖고 막 귀화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대 강국 가면은 미국의 시민권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애굽에 여러분 귀족으로서 그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가 그의 늙은 아버지가 애굽으로 딱 들어왔을 때요, 발견해요.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여전히 자기 가족과 하나라는 것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애굽에서 살아야 했지만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시체도 애굽 사람들의 피라미드에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죠? 창세기 50장 2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20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110세로 죽을 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백성에게 충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요, 요셉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죽습니다. 왜요? 애굽의 그 모든 학식, 재물, 그거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귀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족속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족속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족장들의 죽음처럼 약속된 기업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 기업 때문에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다 버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예의 전당의 자리에 요셉이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된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이야기가 쫙 흘러나오는데 요셉이 자신의 유골에 대한 명령, 이것을 귀하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보디발의 집에서 뭐 놀랄만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광대한 정치적인 업적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대의 것이 우리에게 얘기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막 높임, 그냥 막 칭찬할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그것을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애굽에 체류하는 것, 이건 단지 막간일 뿐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야 할 날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믿음의 행동으로 히브리 국가에 이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나의 뼈를 이 이국 땅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맹세까지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참 부러운 생애를 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그 목록 속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위대하고 행복한 생애였던 거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어떻다고요? 형통한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가족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2배의 축복.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2배를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자, 48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8장 5절. 4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대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가 돼요. 그죠?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제외가 돼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빠지는 대신에 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멸시받는 사람, 그 사람 주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포화를 기꺼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고난도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면류관과 하늘의 참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재를 끊임없이 내가 느끼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환난 가운데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